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두 가지를 고르라면은 첫째는 뭘까요? 제일 좋은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축복을 받고 이런 가르침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삶의 법칙, 헌법과 같은 그런 법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찔한데 지난 주간에 대학 수능 시험 점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약 수험생들에게 교과서가 없이 시험 준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서도 필요하고 과외도 필요하고 문제집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책은 교과서일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성경 없이 설교 준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목회 못한다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줘요. 또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일을 반복할 때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2026년에는 꼭 성경 일독에 성공하면서 복 있는 성도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설명은 기도는 성경의 내용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런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채움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기도는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행에 많은 것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비밀번호.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것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기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교회나 또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을 쓰고 많은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기도에 힘을 써서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꼭대기에 섰어요. 그가 그곳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가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1년 비 오지 않은 게 아니고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목표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비가 오게 된 출발점이 기도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은 어떤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큰 꿈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꿈을 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기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받을 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또 큰 꿈을 꾸면서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기 너무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 뭐예요?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나 기도해야 될까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려 6번이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롯이 구출을 받아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한돛뼈가 끊어지기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도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원어 성경을 살피면은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판관인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예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음식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요청하니까 귀찮아서 문제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밤낮 부르시는, 밤낮 부르시는,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위에서 살핀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실제로 막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있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다? 무려 7번을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2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기도를 해요. 만약 7번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8번, 9번, 10번 계속해서 올 때까지 기도를 하겠죠. 이게 응답받는 자세.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한두 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세? 또 기도하면서 머리와 입술이 따로 놀지는 않는가? 응답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도 열심히 하면 되고, 이런 마음은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가져다 주는 축복은 엄청난 것이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다. 여러분 모두 다, 또 저도 문제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가지고 마음으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면은 그 한숨이 앞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한숨 쉬고 싶어도 속으로. 한숨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해답은 기도뿐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승리자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기도를 1분만 해도 되고 10분만 해도 돼요. 간절하게 응답받겠다는 사실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1분 기도하고 또 10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목적 달성 오직 기도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 사실 기억하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뒤에 시작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봅시다. 시작. 일곱 번째 일로서는 누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리라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길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일곱 번째 기도하니까 드디어 천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에서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말 그대로 45절을 보시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자, 열왕기상 18장 45절 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하늘이 캄캄해질 때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99% 불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99%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나는 축복받지 못할 확률이 99%입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멘. 1%가 아니라 0.1%의 아주 적은 가능성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0.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나한테도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살아있기만 한다면 모두 다 크고 작은 가능성, 희망이 있어요. 아멘.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과 큰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동전이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에게 큰 비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씨 하나를 넣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를 보려면은 하얀 종이에 넣고 봐야 보여요. 그렇게 적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씨앗 속에서 희망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사람들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적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겨자씨보다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희망을 아주 큰 것으로 이루어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 싶고 병원 치료를 받고 싶고 교회는 국립되고 싶고 이런 꿈이 있다면 그런 마음도 겨자씨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큰 비가 되고 큰 나무가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개척교회 100개 가운데 한 교회만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바로 얼마 전부터는 200개 교회가 세워지면 한 교회만 성공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공하는 교회 200개가 세워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는 199교회보다는 성공하는 한 교회에 관심을 두면 우리도 성공하는 교회가 돼요. 비록 2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즉 0.5%의 낮은 성공률이라 할지라도 그 0.5%의 희망을 두고 꿈을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돼요. 실패할 요소보다는 성공할 요소가 우리 교회는 많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성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1분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앞으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손톱만 정말 손 한마디보다도 적은 조그만 사업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공할 만한 요소 한 가지라도 있다면 큰 사업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의 0.5% 또는 1%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100%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고 또 실제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성공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성공의 조건에다 믿음이 더해지고 기도가 더해질 때 큰 구름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적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만 보여주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비의 축복, 큰 겨자나무의 축복을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에게는 큰 비가 내리지 않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는가?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큰 비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살피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너나 그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너나 그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랬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가뭄이 심하고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엘리야에게 시냇가로 가요. 그냥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시냇가로 가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혼자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기다렸다면 굶어 죽었겠죠.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바로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먼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했어요. 과부의 집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가뭄에 부잣집이 아닌데. 그런데 순종했어요. 왜? 가라 하니까. 그랬더니 기적이 임하여서 가뭄 내내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도 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바알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주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비가 안 내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는데 기도했다면 주시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가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비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질 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기도, 그것은 응답 안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기도, 불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그냥 내 생각대로 목적 정하고 그리고는 막 작정 기도도 하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흠뻑 젖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응답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한번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제목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오면은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기도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교회 봄이 늦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손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진실함을 인정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토록 이대하게 사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그는 정직한 자. 또 하나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늘 같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윗이 앞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할 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어요. 응답받는 것도 지름길은 없어요. 빨리 가겠다고 옥상에서 한 층 한 층 내려오지 않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은 그 사람 큰일 나요.
빠른 것 같지만은 얼구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착신하게 또 손해보다라도 정직하게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때 나중에는 반드시 앞선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중히 여기고 맡기신 사명도 끝까지 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욥처럼 다윗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가뭄의 시대, 가뭄의 시대. 목사들의 심령이 가물어 있어요. 성도들의 심령이 가물어 있고 교회들이 가물어 있고 나라가 가물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가물어 있고 축복이 가물어 있습니다. 이제 비가 정말로 내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럴 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어느 교회를 도구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다시 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 남은 기간에 끝까지 기도를 승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폭포수와 같은 축복의 달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돌보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 약속된 것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는 모든 것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모든 것이 가물어 있는 이때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비가 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